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은 영욕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욕 아시죠? 영광스럽고 반면에 치욕된 삶이 공존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좀 살아보셨습니까? 대학 시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학교 전체가 대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릴 때였습니다. 안식일학교 교장으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도 교수님이 어느 날 제가 제안한 안건을 거절하셨습니다. 너희 수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지도를 하셨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은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됐어요. 순종할 거냐? 혹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 죄가 아닌 이상 그건 당신 뜻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반대한 걸 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안식일학교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안교 임원들을 다 함께 동원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등단하는 것까지 연습을 시켜서 수천 명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쳐다본다. 그리고 표정까지도 쳐다보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등단하고 퇴장하는 걸음걸이, 눈동작, 손동작, 앉아있을 때 자세까지 훈련을 다 몇 번 반복 연습을 시키다가 보니까 밤이 샜어요. 한참 22살, 23살 이럴 때니까 그래도 멀쩡하게. 저는 그게 완벽한 예배 준비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서가 잘 진행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저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안식일학교 임원 중에 한 여학생이 저의 행동과 결정과 선택을 보고 이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 완벽을 추구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건 이런저런 것도 다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딱 이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리고는 저한테 마음을 닫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찬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군에 가서 완전히 깨지고 내가 누군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뭔지를,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뭔지를 참된 신앙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제 그 과거에 혹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존심에 기반한 이기적 신앙, 그리고 그걸 대의명분 앞에 딱 내세워 이게 옳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저를 받아주고 지금 제 아내가 됐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 상태로 목회를 시작했다면, 혹은 그런 가치관을 가진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었다면, 예를 들면 유학을 가서 학위를 따고, 그게 잘못됐다기보단 그때 제가 그걸 추구할 때였거든요. 그랬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종종 생각하면 이게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영욕, 나는 참 영광스러운 경험과 은혜도 경험하고 동시에 참 치욕스럽고,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러지 말걸, 내가 그냥 참을걸, 그냥 하나님 뜻이려니 하고 순종할걸.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삶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보다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최고 제국의 공주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성경적 표현이죠. 공주의 아들이 되었더라. 이 성경 표현인데 이 공주가 고고하게 보면 합셉스, 나중에 그 정권을 이어가는 여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태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40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훌륭한 지도자 훈련을 받고 반열에 올라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가운데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과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서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수십만이 기뻐하며 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당시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산을 하나 갔다 왔는데 제가 지금 뒤에서 후광이 좀 비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산도 가고 기도 아니라고 산도 가고 대성리 가서 강도 걷고 예수님처럼 강도 좀 건너볼까 싶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아직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딱 40일 산에 있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성경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치욕스러운 삶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는 살인자였어요. 사람을 죽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참 비겁하게 도망을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을 도피 생활을 했던 어떻게 보면 무적자, 살인자. 게다가 그가 겨우 제자리 어떤 성공의 길로 들어섰을 때 끊임없는 반역을 경험합니다. 어떨 때는 친구들이, 어떨 때는 가족이,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옳다 그러고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러고 고라와 다윗왕 같은 경우는 아시죠? 우리도 영성이 있다. 우리도 믿음을 하는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하도 모세가 화가 나니까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물이 나오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들고 화가 나니까 그냥 반석을 두들고 팹니다.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잔인한 결과겠어요?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고 가난에 가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권고사직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너 아웃. 지금 아직 눈도 밝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나이는 좀 들었지만 120세가 됐지만 아직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도 멀쩡한데 하나님이 너 아웃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명예퇴직을 종용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러 갈 때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세요. 40년 동안 날 위해서 얼마나 뭘 해줬는지 어떤 기도를 해줬는지 옛날에 얼마나 친했는지 상관없고 당신은 끝났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명예퇴직, 은퇴 공고받고 끝나서 산에 혼자 죽으러 간다.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치욕스러운 끝을 맺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욕이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야, 내가 옛날엔 정말 기쁜 행복했던 삶의 순간도 있고 어떨 땐 정말 숨기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 모세가 실패를 하게 된 이유, 좌절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40년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와서 요단 이쪽 편, 동쪽 편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땅에. 그리고 이제 요 강만 건너가면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주석에 원문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거의 유일한 기도 내용이에요. 항상 나를 죽이시고
내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빼시고 이분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모세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사는 것도 원하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고 가나안에 저기 땅 몇 평 주세요도 아니고 뭐만 해달라. 요 강 건너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너 이 기도 그만해. 다시는 기도하지 마. 너는 절대로 요단을 못 건너간다. 제가 신명기 3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생각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모세가 선택 한번 잘못해서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이러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 자존심 상하고 열받고 너만 하나님 믿냐?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한테 이러냐? 이러는 이 마지막 그 레위인들의 반역을 겪으면서 이 사람이 거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그래서 지팡이 들고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 옛날 같으면 사람 손으로 쳐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그저 바위 한 번 친 건데 이것 때문에 너는 끝났어. 이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 인생이 지금 80이 됐는데 120이 됐는데 이만큼 진짜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약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답을 하시면, 여러분, 내가 영혼을 몇 명을 구원했고 내가 뭐 무슨 일을 했고 교회를 건축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 이 모세가 속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모세의 실패 이유가 뭘까요? 실패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사건, 즉 이 사건, 이 반석을 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민수기서에 보면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네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서 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마음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첫째, 너는 날 믿지 않았다. 반석친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가 잘못된 게 아니고, 멀쩡히 지금 우리는 착한 척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속에는 그 사람,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난 저 사람 노 땡큐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번 기도하지 마라. 네 마음에는 나를 믿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는 너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내 명령을 거역했다. 사람이 의견이 틀어질 때는 그 동기가 뭐가 있냐? 상대방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거역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실제로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죽을까 봐, 이렇게 살았다가는 내가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이 죄는, 내가 모세 너는 싫어하지 않지만 사랑하지만 이 죄를 그냥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이 죄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모세는 남들은 용서를 다 해주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 봤지만 자신의 한 번의 죄 용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반석을 친 이 행위,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물이 없어요. 죽겠다는 거죠. 너가 말이야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너가 지금 지도력이 정말 맞냐? 내 생각에 내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 사이에 자꾸 불평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를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바로 뒤에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다투었다? 여호와와 다투었다. 처음에 모세가 쓸 때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나와 백성 사이에 투쟁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글 끝에다가 계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즉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실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너 가나안에 못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나 지도자 그만할래요. 1번. 두 번째, 나 그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가면 황제. 3번, 그럼 나 지금부터 모든 일 아무것도 안 하겠다. 손 놓겠다. 나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나 보자. 나 없이 어떻게 잘 사나 보자. 이런 3번. 4번. 모세의 선택. 은퇴를 순종하고 고별사를 남깁니다. 그게 신명기서예요. 수십 년을 봉사하고 난 다음에 한 번의 실수를, 그것조차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가난 바로 앞에 내 인생 끝났다 싶은 상황에 그가 하나님의 은퇴 명령을 순종합니다. 아직 눈이 밝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아직 일을 더 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가 신명, 즉 신은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 거듭할 신자예요. 명은 하나님의 명령할 때 명. 신명이라는 말은 거듭된 명령, 즉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모세가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을 모세가 자기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겨우겨우 데려왔는데 끝까지 충돌이 돼서 결국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나안을 못 가는데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당신도 죽으시오, 명퇴하시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전에 사랑을 시작할 때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를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가 한 설교가, 주제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요? 살 것이요. 즉 나는 지금 하나님께 넌 죽을 것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순종하면서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나처럼 실수하지 말고 난 너희가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뭐하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면. 그걸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이런 유언 남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바래. 제일 밑에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신명기서의 주제는 두 번째 명령, 신명이라는 뜻이 한자로 두 번째 명령이고, 원어, 히브리어 원어도 두 번째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 은퇴하는, 죽으러 올라가는, 이제 곧 죽으러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죽으러 가는 120세 된 할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남길까? 그분은 언약에 기초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언약에 기초한 십계명이라는 표현이 주석에, 본교 주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일주일의 삶을 마친 일주일 은퇴자, 하늘가족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정직 30년, 25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고 이곳에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3, 4년 은퇴를 남겨놓은 분이 이곳에 계실 수도 있고, 이제는 건강까지 다 소진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인생을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도 이 가운데 혹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사랑, 소망에 기초한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율법주의일까요? 아니요. 모세가 40년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설교에서 그가 율법주의라는 오해를 받을 염려를 못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왜 안식일을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 신명기서에 보면 안식일 얘기를 다시 합니다. 이 명명백백한 주의 종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첫 지금 기별도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하고 해보고 한 다음에 이게 정말이야 한 마지막 설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언약,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가나안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늘 본향에 대한, 재림의 언약에 대한 귀한 진리에 기초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는 이 언약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과 맺은 맹세가 뭐에 기초하고 있느냐?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고별사, 이 유언에 기록된 이 사랑하심,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 저는 들었던 기억이나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삶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딸들이, 아들이 종종, 또 며느리가 종종 아버님,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발 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만 좀 해보라 그러면 얼굴이 벌개지셔요. 후다닥 나가시는데 마음은 다 알죠. 불과 저하고 저희 아버지 이 연령 차이는 3, 40년 차이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세대 차이가 나고 있었어요.
아시는 대로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지금 이 사람들은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40년 후에 이 사람, 신명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출애굽할 때 20살 이하, 상황과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갓난아기 젖먹이부터 천지분간 못하는 청년들, 얘네들이었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모세가 이 설교할 때 완전 세대 교체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안 먹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무슨 교훈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율법만 했으면 야, 고리타분한 완전 그 꼰대가 하는 설교처럼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떠나는 상황이 그날도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MZ세대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시대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계명을 순종하라, 언약에 기초해서. 거기서 끝났으면 이거 상당히 오해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세대 차이를 관통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까지를 다 꿰뚫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의 가치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명기서를 언급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세대차, 모세는 120살, 예수님은 30대, 단순 비교만 해도 세대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대 차이가 1500년 차이예요. 1405년 차이입니다. 이 머나먼 세대 차이를 뭐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와 우리 때의 세대 차이가 몇 년입니까? 2000년이에요. 그러면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의 시대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이 엄청난 세대 차이 가운데서도 모세는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나를 사랑하셨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0년, 1500년, 2000년의 세대 차이를 초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야. 영역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인생을 고백하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의 앞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난 일주일 혹은 지난 1년 혹은 지난 내 인생을 살펴볼 때 여러분, 내 인생에서 뭘 가장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의 가난함과 가벼움을 순종한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순종하고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건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의 아버지들도 그러셨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식들도 그렇기를 바라는 우리의 거룩한 유전이고 우리의 거룩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 대단히 나쁜 친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가 도피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핏줄도 다르고 미디안 광야에 그저 묻혀 살던 한 집으로 피난하게 하셔서 그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그가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상처를 마련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세는 신명기서에다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데 말씀을 지키다가 혹시 실수하면 그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뭘 만들라? 도피성을 만들라고 설교를 해요.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죄를 지어 봤거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세상에서 도피성을 만들어 놔서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용서해 줄 만한 마음의 도피성을 좀 만들어 놔라. 그가 많은 반역을 경험하고 그 스스로도 범죄자가 됐을 때 그는 반역을 통해 뭘 배웠냐면 용서를 배웠어요. 야, 정말 화가 나고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에이 그래 그럼 너네 그러다 살다 죽어, 이러면 그만일 건데, 떠나버려야지 이렇게 하면 그만일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모세는 배우면서 그는 온유함이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특별한 사람으로 그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손을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가장 용서하는 마음과 가장 온유한 눈빛으로 옆 사람을 보시고 주영이를 보고 조용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과 가장 온유한 눈빛으로. 모세는 저희처럼 때로는 은퇴를 당하고 때로는 고독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신뢰해 주시는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가 내가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위치와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건 나도 하겠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마지막 길을 걸을 때 부자 선지자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다 버려진 바 됐을 때, 가족들조차도 나를 다 잊어버린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속상하는 어느 날, 우리는 모세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걸으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함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한국 남자들 사랑을 잘 표현 못했어요. 그런데 3500년 전에 어떤 죄인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기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 설교 후에 훌륭한 세대 교체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가 그렇게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결과가 이르러 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모세는 내 사람이야 라고 사단과 싸우셨다는, 변론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십자가를 의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이 외롭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옛날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에게 모세가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성경에다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예수님 재림 후가 되면
하늘에 외롭게 계실 그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모세의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그 가족들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명예롭게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답을 뭘로 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명기서로 답을 다 하셨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거기에서 인용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계속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이 근거가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모세의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설명하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되겠다? 들려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실패자로 보지 않으시고 그의 온유함과 순종과 그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시험을 이기실 때, 설교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보이실 때 그는 그의 인생 선배 모세의 삶을 바라보셨어요.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고개 숙이고 웃으시는 분이 계시죠?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누구실 것 같아요? 박수찬 장로님 네 분입니다. 야, 저러실 때가 있으셨어요. 저분이 30년을 사시고 장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인생을 통해 그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들에게는 모세처럼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이분은 좀 알아보시겠습니까? 야, 저는 조관이 집사를 금방 알아봤습니다. 완전 딸하고 붕어빵이지 않습니까? 조성영 장로님 네 분이십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삼육대학 엘리야관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지금 본부 건물이 신학관하고 본부 건물이 서 있는 거기에 아마 어느 날 가셔서 찍으신 것 같아요. 우리 조명희 집사는 창피해가지고. 이분은 누구실까요? 박남주 장로님 네 분이십니다. 장로님이 안경도 쓰신 날이 있으셨네요.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하여튼 장로님 지금도 안경 쓰셨네요. 이분들의 수십 년 인생이 올로리 묻어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명하신다면 뭘 설교하실까요? 30년, 40년 인생을 살고 이제 장로직을 오늘 오후에 후배 장로님들이 은퇴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장로님이셨어요. 모세처럼 평생을 살아온 이 그리스도인들 가정, 이들이 은퇴하며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지난주에 군 입대한 이 삶의 설교를 들은 한 아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들어가서 훈련 대장에게 저는 재림교인이고 토요일 날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 안식일 교인이냐? 그렇다. 어느 삼류학교 나왔냐? 어디 나왔다? 훈련 대장이 나도 서울 삼류중학교 고등학교 출신이다. 도와주겠다.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한 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우린 단 일주일 만에 보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재림 군인으로 건우가, 재우가, 태연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며 우리와 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해가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 날들이 어땠을까요? 그 모세의 마지막 날들을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비록 그가 실패하는 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인간의 생명은 마치 흑암 속에 비치는 빛과 같이 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의논된 특별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 중에 준비된 이 찬양처럼, 그리고 모세의 인생처럼,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인생처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 흑암의 땅, 우리 가정에 흑암이 덮일 때 빛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빛의 딸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